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구원을 기다림이라는 견지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주였던 11월 넷째 주일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의 비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장로 임직식으로 한 주 건너뛴 후에 지난 주일에는 종말에 있을 우리의 구원이 기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확실합니다.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을 때, 즉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심의 삶을 계속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구원. 이 주제가 함의하는 내용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침 기독교 방송의 낸실랭의 신학펀치 최근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2주 전에 나온 제44회의 질문이 구원은 행한 대로 받나요? 은혜로 받나요? 였고요. 바로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나온 제45회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 안심해도 되나요? 떨며 기다려야 하나요? 였습니다. 우리의 구원 안심해도 되나요? 떨며 기다려야 하나요? 이것은 바로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설교의 주제이지 않았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제가 낸실랭의 신학펀치보다 한 주 앞서서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시청을 했습니다. 고정 패널인 숭실대 권영경 교수와 새로 출연한 장신대 김철홍 교수가 나와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구원론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권 교수는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 두 분과 제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의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기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지 다음 주일 설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우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낸실랭의 신학펀치 44회와 45회를 반드시 찾아서 들어보시고 지난 주일 저의 설교 기다림 속에 있는 구원과 비교해 보면서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 회당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1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과제를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숙제 검사 안 한다고 떨레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것은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다룬 구원과 행위의 관계 문제,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과 탈락 가능성이라는 문제와도 관련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서 개념 정의를 해보자면 칭의, justification이란 보통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칭의란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칭의 후에는 성화의 과정이 따릅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란 문자 그대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성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화는 현재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종국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화라 합니다. 영화는 spiritualization을 번역한 말이 아니고 glorification을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의 영화는 미래, 즉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각각 과거, 현재, 미래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원사적인 도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서정이라 합니다.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 영어로는 Order of Salvation입니다. 구원의 서정.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도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 왔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담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중에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인데요. 전통적으로 칭의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은 칭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화의 과정과 관계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윤리적 노력에 의해 죄 많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삶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종말 심판에 받을 상급과만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급신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는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윤리적 성숙에 관련된 것으로 선택 과목에 불과합니다. 이 대목에서 종종 예로 등장하는 것이 십자가상의 강도이지요. 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여 칭의되었지만 그리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성화될 기회는 없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백하고 바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서정 도식이 가지는 문제점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방향에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식은 칭의와 삶을 분리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후 어떻게 살더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믿는 값싼 복음, 값싼 은혜를 양산하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독려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를 통해 오는 오늘의 위안을 제공하기에만 힘써온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서정 도식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은 한국 교회의 짧은 역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중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칭의와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서정 도식은 이러한 현실 문제로 나아가기에 앞서 이미 성서 해석 단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도식은 바울 서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게 볼 경우 칭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윤리적인 가르침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칭의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두 책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전반부에서는 칭의에 관해서 말한 후에 후반부에서는 윤리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부분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은 앞에 제시한 칭의의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 먼저 앞부분에서 칭의에 관해서 말한 후에 그 칭의의 원리를 토대로 해서 후반부에서 윤리적인 권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윤리적 권면은 칭의의 토대에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원리가 곧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칭의론을 이렇게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칭의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윤리적 권면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우리가 한참 잘못 읽어온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에 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미국 플로신학교의 김세윤 교수가 쓰신 칭의와 성화라는 책이 작년 여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분은 교우 여러분이 이번 주에 숙제로 시청하실 낸시랭의 신학펀치 44회와 45회에 출연한 김철홍 교수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이신데요. 이번 토론에서 김철홍 교수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들었는데 스승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김세윤 교수는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론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성서 해석을 제시하셨고 반면에 제자인 김철홍 교수는 전통적인 입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세윤 교수의 해석을 따르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김세윤 교수가 이 책에서 제시한 해석은 지금까지 읽어보았던 칭의와 성화에 관한 성서 해석들 중에 가장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김세윤 교수가 바울 서신을 다시 읽은 바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구원 사건의 양면입니다. 즉 동일한 구원 사건을 법정적 또는 관계적 관점에서 보면 칭의가 되고 제사적 관점에서 보면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논의한 것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에 관련해서 요약해 보자면 세 가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구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것이 우리의 죄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그 죄를 해결하여 그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곧 죄 사함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교우들에게 가장 익숙한 관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법정적 관점이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므로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죄 선고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적 관점이란 칭의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칭의, 즉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과 죽음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주권의 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죽음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주권이 이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설교에서 반복하여 구원을 정의해 온 방식이 바로 이 관계적 이해에 속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칭의란 단지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칭의가 완성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지금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종으로 살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주되심을 온전히 이루기보다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은 예수의 주되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 계속되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법정적 또는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우리의 구원은 칭의가 되는데요. 동일한 구원을 제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 사함인데 그 죄가 무엇이냐? 그 죄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의 오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그 죄를 씻는 것이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구원을 죄 씻음으로 정의하게 되면 구원은 곧 성화가 됩니다. 구약성경, 특히 제사 규정들을 담고 있는 레위기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은 곧 거룩하고 속됨을 기술하는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구원을 죄를 씻어 깨끗해짐으로 정의할 때 구원은 거룩해짐, 곧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동일한 구원을 법정적 또는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구원이 곧 칭의이고 동일한 구원을 제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구원이 곧 성화인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지,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기물이나 공간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김 교수님은 책에서 그것을 물리적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른 건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역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성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도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그 말은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화라는 표현은, 성도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찾지 않아도 될 줄로 생각하고요. 그중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앞에 나오는 두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현재의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즉 우리가 칭의되던 그 순간에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화는 칭의와 함께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화와 칭의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구원 사건의 양면입니다. 성화의 현재적 차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고 전통적 해석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되는 것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상 명사인데요. 성화를 가리키는 명사 하기아스모스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성화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화는 과거와 현재의 차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지난번 장로 임직식 때 김 목사님께서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화는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따라와서 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작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에서 성화 그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차원과 동일한 사건을 다른 이름으로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즉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법정적 관점이나 관계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칭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것이고 제의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성화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구원의 서정으로 간주해온 칭의, 성화, 영화가 사실은 칭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성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우리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름을 잘못 붙이는 것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따라 다시 정의하자면 우리의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간 후 그 관계를 즉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해 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과정이 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화된 성도들로서 그 거룩함을 우리의 일상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김세윤 교수의 책을 따라가면서 성경에서 칭의와 성화는 같은 구원 사건의 양면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동일한 구원 과정의 양면으로 이해하면 단 한 번의 칭의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기계적으로 결정되고 그 이후의 성화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급에만 관계된다는 상급 신학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같은 것임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믿음과 삶의 분리, 구원과 행위의 분리는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화되어 감의 과정일 뿐 아니라 의롭게 되어감, 칭의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구원이 기다림 속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우리 신앙의 신발끈을 조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칭의의 도상에서, 그리고 이 성화의 도상에서 그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지친 동료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동료들을 일으켜주고 절망한 이들에게 새 희망을 나누며 이 대림절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대림절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하며 주님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걸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